아멘. 오늘 굉장히 짧은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제 한국도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참 혼란스럽고 복잡했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또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대선 후보 중에서 근데 이제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하게 될 때 다양한 공약을 하게 되는데 그 한 후보가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공약이냐면 청년들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전체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모든 시민들에게는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뉴스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찬반 토론이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한국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거철이 다가오면 많은 공약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공약 자체가 얼마만큼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그 공약을 해놓고 실천하지 못하고 입을 딱 닦아버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위선이다, 공약을 남발했다, 거짓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참 하나님과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으로 그것을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싫어서 또 예수님이 싫어서라기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그의 시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보면 우리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은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근데 아마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져 있었던 그 성막을 연상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거할 자가 누구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 모세 시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신의 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다윗 시대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성산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또 주의 장막에 거할 자를 정의하면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또 5절에 보면 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자. 율법에서는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여러분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주의를 잘 지키고 또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기도도 꾸준히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이거 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고 또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무언가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를 거기에만 만족시키지 않고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어요. 특별히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악을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에 관한 악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말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다든가 뭐 욕을 한다든가 혹은 말로 거짓이라든가 음해 또 이간질 같은 거를 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뭐 3절 뒷부분에 보면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연약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이 잘못 사용될 때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말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남의 허물만 찾아서 계속 공격하고 또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하고 또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저런 나쁜 사람 말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의 문맥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놀았던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서 있고 다른 친구는 뒤에 서 있고 그래서 뒤로 돌아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우리 그 놀이 하자. 그래가지고 너 나 믿지? 나 믿어. 자, 그럼 이제 뒤로 돌아. 그리고 일자로 넘어져. 그럼 이제 뒤에서 친구가 딱 붙잡아 주는 건데요.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그때 놀이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 상당히 무섭습니다. 정말 저 친구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거 못 넘어지죠. 잘못해서 넘어지다가는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를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 너 믿어. 그런데 나 너 믿어 하고 그 친구를 향해서 내가 내 몸을 맡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와도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불편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까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유대인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하지만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꿔줘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세워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걸 100%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만약에 한번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본다는 의미와 같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전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가족과 삶까지 담보로 걸어야 했던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여러분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동반되고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요즘은 십계명 무시하고 십계명이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 표준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실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이제 뭐냐면 사도신경에 대한 의미,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 그리고 십계명을 배우게 돼요. 세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율법을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고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된 자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런 표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고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나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정치인들처럼 공약은 많이 말하지만 실제 정치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위선자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짧은 정말 5절밖에 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독특한 삶의 방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서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흔적에서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주의 장막 안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의 눈이, 또 저희들의 손이, 또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걷는 발걸음이, 또 우리의 사용되는 돈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도 욕심이 많고
우리의 고집과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듯 저희들의 삶을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아름다운 주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